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같은 제목으로 몇 차례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는 부활절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오늘이 The Second Sunday of Easter라고 해서 부활절이 계속된다는 거죠. 전번 주가 부활절 첫 번째 주고 오늘은 두 번째 주, 다음 주는 세 번째 주, 이래서 부활절이 지난 것이 아니고 이 부활절의 그 믿음과 신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예전에 읽었던 한 토막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이런 책을 썼어요.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수련회에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너무도 영감이 있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 일들을 내 제자들에게 맡겼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천사가 물어보기를, 만일 그들이 실패한다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다른 대책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얘기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지금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11제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11제자, 어쩌면 12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변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한 제자가 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그 혁명주의자도 있었어요. 그 열심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과격한 혁명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혁명도 불사하고 폭력도 불사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제자들도 몇 명이 그 속에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일 예수님께서 사랑도 많이 하시고 기대도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 돌려보내고 새로 제자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을까? 저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도 해봤으리라 생각해요. 더 능력 있고 더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계속 일을 해야지, 야,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버릇처럼 늘 했던 얘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그런 그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다 물려준 겁니다. 이걸 위임이라고 하죠. 커미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하나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고쳐주시질 않고 나의 아들아 너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거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까지도 너희에게 다 위임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놀라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디가 열쇠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그 이해를 하는 열쇠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 사순절 다 보내고 고난 주간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많이 읽었고, 또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읽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느냐, 이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 아니 12 제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겪었고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고문을 받고 하면서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한 때가 과거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무 때나 쓰이는 말은 아니죠.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법정에서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모든 판결에 유리합니다. 복음이 위협을 받고 복음이 힘을 잃어갈 때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복음의 능력이 도전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때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breath란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breath예요. 참 이 말씀의 뜻이 너무도 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고 약간의 거부감이 혹시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이다.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오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그 하나님께서 dust of the ground, 그러니까 땅의 먼지,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어요. He breathed the breath of life into the man's nostrils.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breath, 생명의 breath를 불어넣으셨습니다. And the man became a living person.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야,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생명의 브레스를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또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뼈들이 가득 이렇게 널려 있어요. 뼈는 벌써 말을 났어요. 죽은 지가 오래된 그런 뼈예요. dried bones라고.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브레스, 생명의 브레스가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breath of life가 막 이렇게 불어지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Then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11제자, 아니 12제자를 앞에 놓고 breathed on them.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지금 서 있는 11제자, 12제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보기에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되는 뼈들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breath on them,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정말 정신 차려서 보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는지,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What I'm saying, dear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our physical bodies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우리의 physical body, 그 예전 성경에는 또 다른 그 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the flesh and blood라고 그랬어요. flesh라는 게 우리의 그 육체, 살 이걸 말하잖아요. 이 flesh와 blood는 하나님의 나라를 inherit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의 그 physical body라고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natural man입니다. natural man. 우리말로 하면 자연 인간. 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요즘에 뭐 내추럴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다 좋은 거죠. 뭐 내추럴 푸드 그러면 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추럴 맨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말 아닙니다. 아, 난 내추럴 맨이야. 그 자부심 가질 거 없어요. 이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inherit, 물려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inherit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추럴 맨,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추럴 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지컬 바디는 하나님 나라를 인헤리트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born again.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능이나 해요? 아니 어머니에게서 한번 나면 그게 끝이지. 어떻게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가능하다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한번 태어났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이게 born again인데 born again은 뭐냐?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내추럴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입니다.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추럴맨으로는 안 된다. 은혜 받지 못하고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군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중이라는 번역보다도 예전 우리 한국말 무리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영어로서는 multitude라고 나와요. 그냥 crowd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multitude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같이. 이 multitude는 필요할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가 자기 필요가 없을 때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활을 하죠. 근데 멀티튜드, 그 무리들은 필요한 때 예수님께 모였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다 돌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고 필요 없을 때 흩어져 버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에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좋은 그림 같은 걸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죠. 그리고 화면 또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설치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그림을 거기다 백그라운드에 놓고 또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세이버를 거기다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작업을 하니까 화면이 다 이제 덮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사용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은 스크린 세이버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주인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하면 스크린 세이버도 꺼져버리고 백그라운드는 다시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멀티튜드는 그것과 똑같아요. 막상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별로 원하지 않을 때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나의 가장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한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필요할 때 또 모이고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장 인생의 큰 기쁨과 행복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동원 가능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이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내추럴 인간은 언제나 멀티튜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뭐. 나는 신앙의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졸업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미루는 사람들은 신앙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해. 언제라도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응답해서 예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파와 교파끼리 경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은 저 교파,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막 교회를 공격했어요. 저기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인본주의라고. 참 다양한 것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참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죠. 이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은 인간이 모든 결정과 판단의 주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은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 나는 인본주의자로 부르고 싶어요. 진짜로. 잘못됐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예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과 함께 부활절 둘째 주간,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차례 성령을 받으라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그 관심을 성령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 그렇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3월달이) 아주 날씨가 나빴고요. 이제 4월이 되고 중순이 돼 가는데 4월달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날인데 4월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뉴 잉글랜드, 이 보스턴의 특징이에요. 다른 그 데서는 4월에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제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장담은 못하는데 이 보스턴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사는 이 보스턴, 부활절과 함께 또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보스턴의 바람에 대해다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확 열고 하나님, 그 정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의 환상들,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제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브레스가 저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멀티튜드 중에 한 사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을 다 열고 하나님, 저의 답답하고 저의 정말 꽉 막힌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이 보스턴에 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브레스가 저에게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면은 제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이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고 성령을 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4월에 부는 보스턴의 바람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나 동원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람이 이 교회 안에 꽉 차게 하시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에 대한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때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희망을 갖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도 내 형제 자매에게도 그리고 온 교회 안에 가득 차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